제목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에베소서를 공부합니다. 다른 서신들과 에베소는 좀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공동서신, 일반서신, 이런 편지가 있는데 갈라디아나 고린도나 이런 모든 서신들은 삶에 자꾸 어떤 문제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바울 선생님께서 편지를 쓰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오고 가는 피드백이 있고 보고 문제를, 해결점을 찾고 있는 서신자들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는 좀 다릅니다. 본질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본질. 답시다. 본질. 원리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론 또는 교회론이라고 말합니다. 교회론. 우리가 믿음 신앙 생활을 하는데 교회 생활이 뭡니까? 믿음 생활이 뭡니까? 이거 퀘스천 마크를, 본질을 다루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덕목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감옥에서 쓰셨는데 1장에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이 누구냐,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다. 구원받은 우리다. 2장에서는 우리 신앙의 삶 속에 중심 센텐스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본질이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2장에는 본질 대신 예수 그리스도. 3장에 넘어와서는 그렇다면 교회의 비밀은 무엇이냐? 비밀이 있다. 그 비밀이 경륜, 오이코노미, 섭리다. 그 섭리는 우리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만 구원받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이 아니고 이방인에게까지도 지경이 넓혀라. 나만 구원받는 하나님, 내 하나님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의 하나님도 되시다. 그들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경륜, 섭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우리까지 하잖아요. 굉장히 깊은 진리인 거거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끼리만 하기가 좋은데 그렇지 않고 어쨌든지 한 영혼이라도 살리라, 이방인까지. 4장에 오늘 와서는 일치를 얘기합니다. 교회의 일치. 교회의 머리, 교회의 본질, 교회의 비밀, 교회의 일치. 교회라는 것은 하나됩니다. 주도 하나, 성령님도 하나, 예수도 하나, 세례도 하나, 믿음도 하나. 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을 쭉 설명을 하고, 오늘은 그 일치된 삶을 살기 위해서 아기오스,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합당한 삶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지금 코로나 때문에 문제가 뭐냐? 교회가 더 욕을 먹고 교회의 본질을 망각해서 크게 마음이 아픈 거죠.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도덕 윤리적인 차원이 아니라 도덕 윤리를 뛰어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성경은 원리를, 본질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주일 정도만 지키면 돼. No,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으로 사는 것과 다른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 한번 달려왔어요. 젊은 부자가 영생을 얻는 것이 뭐예요? 뭐 십계명, 대신관계, 대인관계,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하나님 이름을 가는 거, 망령되이 장난하지 말아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 이거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거짓말하지 말고 내 이웃을 탐내지 마라. 다 지켰습니다. 오늘날 같으면 완벽한 목사님들이 너무 좋아하고 교회 성도들이 너무나 사랑받는 분입니다. 돈 많죠? 모험적이죠? 착하죠? 십계명 잘 지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네 재산을 다 팔아서 남들에게 다 줘버려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청년이 그 뒤로 가버렸어요. 뒤도 안 돌아보고 가버리고 그 뒤로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오늘날 같으면 아니 이제 믿음 생활 잘하다 보고 나를 따르다 보면 이제 변화되니까 괜찮아요. 일단 와라. 그리고 집사 받을 때 또 그렇게 있어. 그러면 좀 달래주고 좀 있으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알려줘도 왜 그때 얘기해요? 가지 말라고 그래야 되지. 그런데 돌아가는데 잡지도 않아요. 붙잡지도 않아요, 예수님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요? 교회 왔는데 말 한마디 했는데 돌아가 버려. 얼마나 착해요. 윤리적으로 흠 없죠. 도덕적으로 흠이 없죠. 물질도 많죠. 그리고 영생에 대한 관심이 있죠. 그리고 목사님께 상담하죠. 예수님이 안 잡아요. 정말로 뿔떡납니다. 왜 안 잡아? 그런 성도예요. 돈 많죠. 착하죠. 안 잡아요. 왜? 무엇 때문에 예수님 그 기록이 났을까요? 이게 딜레마입니다. 우리가 인간이 보기에는 다 완벽하고 착하고 뭐 다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탐욕을 보니까요. 네 마음에 지금 네 삶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네가 주인이잖아. 네 재산 가지고 돈 팔고 오라니까 못 오잖아. 하나님이 가장 주인인 된 삶을 주는 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회색지대가 참 많습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대충 믿고 은혜라고 뒤집어 쓰고 막 믿은 생활합니다. 직분자들 그렇고 누구든지 그럴 사람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안 잡았습니다. 영생이 없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삶의 진짜 주인이 누구냐. 오늘날 우리에게 똑같은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으면서 진짜 삶의 주인이 누구냐. 진짜 형씨 있을 수 있어요. 의씨 있을 수 있어요. 다 지킬 수 있어요. 근데 진짜 내 삶의 모습 속의 주인이 누구냐. 그 젊은 청년은 돈이 주인이었습니다. 두 주인을 섬기지 말아야겠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는 것, 너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 구원의 문제입니다. 오늘 여기에 아기오스, 합당한 삶, 답시다. 합당한 삶. 합당한 삶을 사느냐, 이걸 딜레마예요. 내 힘으로 되냐? 안 되죠. 이게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해. 이방인들보다도 더 뛰어난 그 합당한 삶을 아기오스, 부르심에 합당한 삶, 3장에 나오죠. 부르심에 합당한 삶, 콜링이었어요. 세상에서 우리가 불러냈어요. 에클레시아, 불러낸 사람들이 다른 삶을 원하는 거예요. 근데 젊은 청년은 그냥 가는 거죠.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탐욕 있고 욕심이 있고 네 마음속에는 그거 있다래. 겉보기에는 너는 뭐 다 된 것 같지만 네 속에는 지금 그렇지 않다는 거죠. 탐욕이 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뭐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을 쫓아가니까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거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주님은 안 된다는 거죠. 예수 믿으면 새 사람을 입어라. 달라져라. 달라진 삶. 허망한 것 있고 탐욕 있고 세상적인 더러운 것 있고 그게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옛날의 삶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은 너는 새 사람이 아니다. 허망한 것 쫓고 욕심이 있고 더러운 것이 있다. 말, 생각, 행동. 어저께 전에 우리 장로님에게 한마디 했습니다마는 그 옛날에 그것을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벗어나라 그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새 사람을 입어라.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17절. 그러므로 앞의 내용에 그러므로 주절 이렇게 살아야 된다. 믿는 사람들은.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는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예수 믿기 전에 나도 이방인이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우산 안에 오면은 달라져야 되는데 이방인이 믿기 전에 사람, 옛사람, 옛 고집, 옛 아집,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 형식만 남아버리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을 예수님이 질책한 이유가 겉모양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이 허망한 것,
이 세상은 다 허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텔레비전 앞에서 텔레비 보는 시간이 많아요? 성경 읽는 시간이 많아요?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요? 텔레비전 드라마 보는 시간이 많아요? 부탁하잖아요?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주절주절 이 사람 욕먹고 저 사람 욕먹고 시간이 많습니까? 하나님 생각하고 묵상하는 시간이 많습니까?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허망한 것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왜? 새 사람이니까. 그들이 정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무지해. 똑똑한 것 같지만 무지해. 그들이 마음이 굳어졌어. 여러분 예수 막 믿기 전에 마음이 누글누글해서 유순해서 예수님만 얘기하면 감동이 되고 누구 불쌍한 얘기 들으면 눈물이 줄줄 나고 동정이 되고 눈물로 기도하잖아요. 마음이 굳어졌어요. 각질이 굳어졌어요. 발 뒤꿈치에 각질이 굳어진 것처럼 딱딱해. 감각이 없다는 거죠. 말미암아 감각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젊은 부자가 떠난 거예요. 하나님 결국 떠나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음 같이 떠나는 거예요. 생명에서 이미 떠난 거예요. 강대상의 꽃꽂이를 보면 꽃이 이미 잘린 거예요. 빛이 나요. 여기는 지금 향기도 있어요. 살아있는 것 같아요. 시간 지나보세요. 그리고 우리 사모가 늘 그런 얘기해요. 성도 3년 지켜보자 그래요. 3년 최야 3년.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 오늘날도 집사님이 되려면 3년을 가만히 지켜보자는 거예요. 3년 지나도 그 처음 믿음 그대로 있으면 그건 알고기다. 그래서 3년 만에 했다 갔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시험 들고 갔다 가짜다. 아직 성도에 들어오지 못했다. 출애굽의 영광 보십시오. 가나안 달까지 얼마나 사람이 뒤치락거려. 다 그렇다는 거예요. 아직 멀었다. 3년을 지켜봐라. 그런 말을 합니다만은 우리 죄종들 세계에서는 11조 생각하고 천국 갈 때까지 보자 이런 말을 합니다만은 끝까지 가야 돼요. 끝까지 믿으면 끝까지. 코로나가 와도 어려움이 와도 생명이 떠나버려서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감각이 없어요. 자신을 방탕함과 방임과 모든 더러운 욕심 세속에 쫓는 것들이 그대로 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지금 19절까지 27절까지는 이방인들의 죄악 옛 모습이 내가 있는가 나를 점검해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예수 생각을 다 버렸냐 이거예요. 오직 너희는 어떻게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예수 안에 진짜 있다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은 말씀을 가르친 대로 배운 대로. 여러분 평생에 주일날 설교만 해도 몇 번 드려요? 그대로 다 삽니까? 이에 딜레마죠. 근데 그렇게 삽니까? 너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정말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새 사람이. 그러니까 에베소에는 좀 성숙한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말씀이죠. 이렇게 못 살면 안 된다. 옛 본성, 옛 습관, 옛 욕지거리, 옛 마음 이런 것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새 사람으로. 세상에 때국물이 그대로 갖고 있는가? 내가 새 사람으로 말을 하는가? 옛 모습이 그대로 나오는가? 특히 우리 교회는 안 그렇지만 신앙생활에 연락하는 권사님들 보면 꼭 그래요. 우리 어머니조차도 너는 무슨 띠야? 무슨 띠니까 넌 좋아. 무슨 띠가 예수 안에서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이요? 너는 시가 좋아야. 그게 왜 사조팔조 궁합이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옛날에 그랬으니까 또 그래야. 그렇게 잡혀 있어요. 예수 믿으면 새 심령, 새 마음, 새 영.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사람으로 살아야죠. 여러분 새 자동차를 샀으면 새 자동차 걸맞게 살아야지 옛날 습관으로 살면 안 되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퀄리티가 있다.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다. 여러분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대화는 관계는 신부를 얘기한다. 거지하고 늘 얘기하고 거지같이 말하면 나는 거지의 신분인 거예요. 깡패하고 늘 대화하고 깡패들 수준에 만나서 나는 깡패 수준입니다. 그럼 내가 대통령하고 얘기하고 그러면 나는 대통령 수준이잖아요. 근데 대통령도 지으시고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하나님하고 늘 내가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묻고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면 난 하나님의 수준이요 하나님의 빛이 자녀요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옷 입는 새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거죠. 노아 방주가 새 속에는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물속의 방주에 들어오면, 새 속에 들어오면 물은 세상이잖아요. 배는 가라앉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새 속을 자꾸 따라가면 물든 거죠. 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교회의 중심인 기준이 말씀이 되어야 돼요. 말씀이 기준이. 내 경험이 그래요. 아닙니다. 교회의 말씀이 기준, 성경이 기준.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 줄긋기를 하고, 성경 통독을 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암송하고, 그저 말씀으로. 말씀이 내가 그냥 뼛속에, 세포 속에, 마음 속에, 심령 속에. 여러분 몇 구절을 암송합니까? 안 보고. 신학교를 다니면 100구절 이상을 암송하라고 합니다. 1500구절까지 저는 도전을 했었습니다. 말씀을 암송해야 돼요. 많이. 요즘 신학생들 보면 말씀 암송 몇 구절 안 돼요. 암송 구절 신학만 배웁니다. 머리에는 빈 껌대기만 있어요. 신학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못해요. 말씀 속에 들어요. 요즘 우리 교회 어성경을 하고 오늘 어성경의 지부장으로 제가 졸업식 참여합니다만은 말씀 속에 그렇게 살아가는 삶, 새 사람으로 옛 사람을 나는 버렸는가? 형식적이고 의식적이고 껍데기는 남아있는데 속 사람은 여전히 옛날 습관,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의 옛사람, 띠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는가? 옛 습관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이지요. 그러면서 23절 오직 너희는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는 건 겉모양이 달라져서 달라질 것 아니라는 거예요. 군대 가서요 맨날 외모양으로 달라집니다. 속사람이 변화시키는 거 아니에요. 겉모양이 똑바로 행동해라, 똑바로 격려해라, 똑바로 운동해라, 제식 훈련을 좌로가 우로가. 겉모양은 군대는 훈련합니다. 속사람 안 바뀌어집니다. 군대 갔다 왔는데도 여전히 예스로 쏙 돌아버려요. 군대 갔다 왔을 때 우리 아들들 보니까 아이고 좀 갔다 왔을 때는 규칙적인 생활하고 아침이 좀 일찍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옛날로 다 돌아가 버리고 완전히 까먹어 버리고 요즘 새벽 예배도 좀 드리고 사순절이니까 예배 드리자 깡그림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제발 아침에 나는 깨우지 마라. 저도 아침 인간이야.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목사라는 사람, 믿음이 제일 없는 사람을 목사는 시킨 거다. 왜? 내 성격상 새벽형이 아니에요. 저녁에 술 먹었죠, 저녁에 놀았죠, 밤 좋아하죠. 그랬던 거 사람이기 때문에 목사 안 시켰으면 제가 새벽 예배 했겠냐고. 제가 은혜예요. 목사 된 게 은혜예요. 제일 믿음 없는 사람을 목사 시킨 거예요. 제일 믿음 없는 사람을 신학교 보낸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요, 정말 새벽만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보통 믿음이 아니죠. 너의 심령이 새롭게 돼야 돼요. 속사람이 달라져야 돼요. 겉모양이 아니에요. 겉모양이 훈련한다고 달라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 심령의 변화, 마음의 변화, 마음이 변화해야 돼요. 여러분 속사람이 달라야 돼요. 성경에는 계속 얘기해요. 하늘에 속한 것, 신령한 것, 그리고 계시의 정선, 속사람이 달라지고 옛사람을 버리고 심령이 돼요. 심령이. 여러분 마음보가 달라지면 달라지잖아요. 여러분 기도원에 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문제 보따리 들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합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하나도 달라진 것 없는데 말씀에 은혜 받고 속사람이 금식하고 눈물로 회개하니까 다 달라 보입니다. 하산하여 내려올 때 보면 세상은 달라진 건 눈꽃만큼도 없습니다. 집에 가니까 여전히 페트병이 왔다 갔다 하고 우유첩병이 왔다 가고 기저귀는 왔다 가고 여전히 어지럽습니다. 달라진 거 하나 없어요. 근데 내 마음이 심령이 변화되면 천국이 됩니다. 그래서 초막이나 궁궐이나 하늘나라 마음이에요. 우리 한국 속담에도 무슨 안경, 빨간 안경을 끼고 무슨 안경을 끼고 불평 안경을 끼고 모든 게 불평입니다. 여러분 심보가 남 욕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뒤통수에 여전히 남 형보기 좋아하고 남 안 본다고 얘기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말부터 달라지고 생각부터 달라지고 심보가 달라지라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마음의 변화. 그래, 마음의 변화가 어떻게 돼요? 성령이 오셔야 돼요. 말씀이 오셔야 돼요. 인간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거죠. 그 얘기요. 심령이 변화되어서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라. 하나님을 따라라. 의, 진리,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심령의 변화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 지진, 마음의 변화. 나는 겉모양만 달라지기 위해서 노력합니까? 진짜 속사람을 보고 말씀의 거울을 보고 내가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줬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보는 겁니다. 넓은 차, 보이는 것, 보이는 집, 멋진 사람, 돈 많은 것, 높은 빌딩, 유토피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심령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귀한 노래가 있죠.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 마음이 비단꽃이 고와야 여자가 진짜 여자다. 심령이 변화, 마음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마음이 이쁜 사람 말도 이쁘잖아요. 속에서 나오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판다는 것이 아니라 네 속에서 나오는 것이 너를 표현하는 것이다 얘기하는 거죠. 성숙한 자, 사명자, 거룩자. 그래서 세상은 행복을 요구합니다. 보이는 걸 얘기합니다. 스펙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것은 환난당하고 비치고 온통한 자들이 와서 변화되어 새 사람 되는 거죠. 속 사람이 달라진 거죠. 마음이 이쁜 거죠. 말 한마디를 해도 교회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새롭게 변화된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헌신이 아름다운 거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진짜 어떤 사람인가? 나는 성숙되고 변화된 새 사람인가? 봉사의 자리에서, 어떤 자리에서?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으로 나는 사는가? 이제 후반전에는 내일 하도록 하고, 여기까지 우리가 정말로 이방인과 같이 이제는 예수 믿고 새 사람으로 액션, 변화된 삶을 어디에서부터 나와야 된다? 마음에서부터 나와야 된다. 심령이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 겉모양이 달라진 건 다. 그래서 감옥소에 집어넣으십시오. 그런데 겉모양이 거기서 감옥에 갇혀 있는데 마음의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은 더 무서운 거죠.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은 겉모양을 갇혀 있지만요, 오늘 우리가 살면서 마음의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 마음이 이미 감옥이요. 마음이 천국이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마음이 천국, 심령의 천국. 마음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에게 편안하라 가지 않고 평강하냐. 부활해서 제일 먼저 자리 마음의 평강이야. 예수 믿고 마음이 평강해야 돼요. 그게 얼굴빛으로 나와야 돼요. 마음이 평강하냐.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진짜 내 심령이 행복합니까? 겉모양이 행복합니까? 돈 많아서, 아들 딸들 잘 돼서, 뭐 일 좀 잘 돼서 그것 때문에 내가 웃고 울고 그렇습니까? 아니면 말씀 때문에 감동되고 내 심령이 변화돼서 내 천국의 집을, 아름다운 천국, 저 천국을 바라보며 심령이 기뻐하십니까? 나는 어디에 중심입니까? 이거예요. 그래서 초막이나 궁궐이나 심령 천국,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내 마음의 천국, 이 심령 천국을 이루어져서 오늘 또 이 한 주간에도 거뜬히 세상을 이기고 코로나를 이기고 절망을 딛고 일어나는 진짜 우리의 삶이 마음 천국, 심령 천국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